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정말 비참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태어나는 것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아무리 건강한들 건강 다음에는 반드시 쇠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늙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 자체는 그렇게 비관적이지만, 한계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람의 본분이다, 가장 중요한 기본이 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신론적 실존주의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와 나의 삶의 근본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두 갈래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인간에게 있는 그 처참한 현실, 비관적인 현실을 잊고자, 그것을 늦추고자, 그것을 약화시키고자 세상의 질권과 쾌락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이런 연약함을 다 아시고 이 연약함 속에서 내가 너희의 등과 빛과 희망과 진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이런 실존적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죽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내 꿈을 향해 달려가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꿈에 나의 시선을 맞춰야 되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살았던 수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런 고민을 했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나는 절망적인 사람입니다.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절망적인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고통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의 프로필을 보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중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수하에서 그 세상의 지식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도덕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자기가 확신하고 신념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열정이 있던 사람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가 볼 땐 이해가 안 되는 선택을 해요. 그 모든 꿈과 그 모든 프로필을 다 이제 뒤로 미룬 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은 정말 비참하다 못해 처참하기까지 주저앉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서고생을 하는 거예요. 1차, 2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돌에 맞고 또 옥에 갇히고 사람들에게 심한 모함을 당하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사도 바울, 어떻게 그렇게 삶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결국 3차 전도 여행 때는 그 죽음의 현장까지 나가게 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저 오지와 같은 선교의 현장에 나갔을까?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성령에 매여 그리고 가는데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성령에 매였다. 이 매였다는 말은요, 데오라는 그런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묵다라는 표현이에요. 꽁꽁 묵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끌려간다라는 이미지가 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동사를 보니까 가는데, 이 프리오마이라는 이 헬라어는요, 좀 긍정적인 여행한다, 행진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때에 1차와 2차와는 다른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현장,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땅으로 갈 때에 성령께서 자기를 묶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묶다라면 강제적으로 끌려가다, 동원되다라는 이미지 같지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손을 꼭 붙잡고 놓치지 않게 꼭 붙잡고 안전한 곳으로, 기쁨의 장소로, 은혜의 장소로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TV에 가끔 이렇게 보면 팔씨름 대회라고 있더라고요. 팔씨름 대회. 팔씨름 대회 하면
얼마나 힘이 센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이 상대방의 손을 딱 잡는 순간 놓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는 다른 그 악력을 가진 사람들끼리 손을 꽉 잡으면 그 손이 절대 벗어나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팔씨름을 하다 보면요, 이 힘이 너무 강하니까 발을 탁탁 놓치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까 봤더니 그 심판이요, 갑자기 어디서 끈을 가지고 와요. 끈을 가지고 와서 팔씨름하는 사람 손을 딱 잡으면 그걸 꽁꽁꽁 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승패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묶임 받은 신앙생활을 가리켜서 행복한 구속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구속이라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왜 행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속시키시는 분이 가장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속된 자들은요,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손이 묶여진 자들은요, 정말 참된 인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꿈이 이렇게 아름다운 데에 희망 고문처럼 그 너머에 있는 그 두려움의 요소가 나의 모든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들의 삶과 동일한 삶 아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 희망 보면 절망 앞에 있는 작은 소망이 아니라 저 너머에 있는 아름다운 천국,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상급 기쁨이 우리 앞에 있으니 이 작은 고난을 함께 이겨내자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항상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함께함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그 손을 붙잡고, 아니 주님, 내가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은 부족하오니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아니 그것도 부족하오니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메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을 갖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을 확실히 정해놨습니다. 그 마지막은 사도 바울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향, 그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가자 하시는 곳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으로 담대히 나갔던 사도 바울의 그런 신앙처럼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미래는 정말 희망 고문처럼 불투명해 보이고 고통의 시간같이 보이지만 행복한 구속, 거룩한 구속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무엇이냐면, 비록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찬양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기쁨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손 꼭 붙잡고, 아니 내가 주님 손 붙잡는 것이라 주님 제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저와 꼭 동행하여 달라고 소망하며 사모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